and seas that are shaken and stirred can be calmed and broken for my regard.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through it all, it is well.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it is well with me. And far be it from me to not believe, even when my eyes can't see. And this mountain that's in front of me will be thrown into the midst of the sea.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through it all, it is well.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it is well. It is well.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So let go, my soul, and trust in Him.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And it is well with my soul. Sing it out.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And through it all, it is well, Lord.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it is well with me.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막혀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벌써 중반을 넘어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한 그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키게 하시고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희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성도의 자세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 곁에 계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주님의 자녀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지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분들의 노고를 통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성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거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도 좀 나누시고 오늘 예배를 성공합시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이제 반년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0년도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예배를 또한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조직도 모임도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한 2주 정도 후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한 21일 정도 새벽 예배를 같이 하면서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가을 학기 올 한 해가 복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의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셨고 또 이제 9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영광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 완벽주의, 입다의 상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 몇 주간 설교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제 설교가 요 근래에 어떤 한 가지를 좀 강조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느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내적 치유, 이너 힐링 같은 거.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부흥 집회를 하듯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든가 뭐 이너 힐링 집회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늘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사기 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나 비슷해서 이 상처에 관한 얘기, 쓴뿌리에 관한 얘기, 우리의 감정적이고 혼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들이 의외로 이 스토리랑 잘 맞아떨어지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전에 이렇게 터치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들춰내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아니면 누가 이 목사한테 가서 내 형편을 얘기해 준 것처럼 부끄럽다, 이거 숨기고 싶었던 건데, 이런 느낌들이 드신다면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치료하시려고 수술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듣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장을 보면서 누가 나오냐면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약 12명 정도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6명의 사사를 봤어요. 뭐 기드온을 이렇게 위시하여서 그런 사사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아비멜렉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비멜렉을 보고,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그 사사기 10장에 보면 뭐 돌라, 야일,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 그다음에 이제 입산, 압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손, 이렇게 약 6명 정도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사사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입다와 나중에 보게 될 삼손, 이 두 사람의 사사에 관한 얘기만 볼 거예요. 10장에 나와 있는 사사들과 뒤쪽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왜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고 입다와 삼손에 대해서 몇 주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사이클이 있었죠.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적들을 허락하셔서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신들도 참 많이 섬기죠. 다양하게 섬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근데 힘들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사사 보내주시고, 이거를 지금 앞에서 6번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많은 신들을 참 다양하게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18년 동안 또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10장 10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 있죠.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죄도 쉽게 짓고 회개도 또 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입다를 그들의 사사로 보내주시고 허락하셔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입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진짜 능력의 종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긴 있는데 자신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거든요.
괜히 이딴 거 서원해가지고 어떻게 인신제사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사람 완전 무대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되게 조심스러운 인물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몬을 아주 그냥 한 번에 박살냅니다. 그리고 뭐 딸을 바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바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이 사람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하고 이기고 오는데 같은 족속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전쟁 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불렀냐고 부당하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그때 아주 그냥 한 번에 박살을 내버린 말 그대로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잘못된 서원인데 그 서원을 꼭 갚아야 되나? 딸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바쳐도 되는 건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만큼 그렇게 몇만 명을 죽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되게 엇갈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아무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되게 고민스러운 인물이에요. 자, 오늘 저는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좀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큰 용사라고 하는 칭찬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이 별로 없죠. 기도원 정도나 들었을까요? 그런데 용사는 큰 용사인데 그 사람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뭐라고 나왔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거는 창녀예요. 이 되게 부정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생이 낳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편견을 갖고 보겠죠. 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며. 사람은 그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권력으로, 학력으로 그 사람의 기준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상위 계층이다, 하위 계층이다. 그래서 이 상위와 하위 계층이 서로 어울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위 계층 사람들은 하위 계층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위 계층 사람들은 상위 계층 사람들을 대하여 되게 공격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가정의 어떤 탄생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입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이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길르앗은 자기 이제 아버지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버지인지 아니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후손 뭐 이런 의미인지 아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 기생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원래 부인들의 아들들인 것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야, 너는 우리 집에서 우리랑 함께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어.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유업 같이 안 나누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의 위협에 의하여 돕당으로 도망가듯 피신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갔는데 3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뒷부분에 보니까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잡류가 뭐냐면 불량배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불량배든 누구든 누가 갔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한 때에 4절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5절 보십시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예,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이 딱 치자마자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러니까
이복 형들에 의해서 쫓김받았지만 사실은 이복 형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이 입다의 어떤 리더십, 영향력 이런 걸 보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던 거죠. 다시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장관이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장관이 되달랍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보면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더니 이제는 환난 당하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절 맨 뒤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아까는 뭐가 되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그 사람들이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 1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입다가 내가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면 너네의 우두머리로 나를 사사로 인정해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결국에는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입다를 딱 세우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너희의 머리가 되라, 뭐 장관이 되달라, 막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억울하게 이게 앞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머리가 되는 일, 잘 되는 일,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큰 용사라고 했던 1절의 말씀이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입다는 되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자마자 제일 먼저 입다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원래부터 잡류들이 그 옆에 쭉 모여 있었던 것이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입다는 오랜 시간 동안 형들에게 쫓겨나서도 거기서 인내하고 있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배척당했지만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지금 없어요. 그 대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전에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입다가 되게 논리적이에요. 어디 너희가 와서 함부로 까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치고 올라왔는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출신 자체는 어려운 곳에서 출신은 성분이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하고 인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절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되자 딱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암몬과 전쟁할 때도 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심도 대단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아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정상까지 자수성가해서 올라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완벽하다고 말할 만큼 깔끔하고 정확하고 틈이 없고 아주 완벽한 인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유학 갔다가 뭐 국회의원 됐다더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총구석에다 태어나가지고 뭐 학교도 못 나왔는데 검정고시로 뭐 봐서 뭐 됐다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큰 용사다라고 성경이 평가한 유일한 그 주관적인 평가라 그럴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그 완벽함이 그의 상처였다는 것이죠.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그의 성품 자체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그의 상처에서 기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완벽주의, 그 퍼펙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목표를 완수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냥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실수나 뭐 이런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뭘 용납하지 못하나요? 남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 잘못했을 때 계속 고치려고 드는 거지. 자기 일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이랑 관계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기준도 너무 높고 남에 대한 것도 역시 기대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완벽주의를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완벽주의와 탁월함,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둘 다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거긴 맞아요. 그런데 완벽주의는 뭐냐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 마음, 감정 이것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망칠 만큼 그 일을 다 해내야지 만족하는 것, 그걸 완벽주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생기는 거냐? 정서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적 나랑 관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것, 거기서 이 완벽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주로 이런 거예요. 만족시킬 수 없었던 부모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가정 분위기. 좀 전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상 걷어차고 나갔어.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니면 나를 위축시키는 권위적 존재에 의한 영향력. 부모님은 되게 좋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무섭게 했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왕따시켰거나 그 권위 있는 존재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로 대개는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잔소리가 너무 많은 엄마, 아니면 인정이나 칭찬이 없었던 아버지, 되게 엄한 가정 분위기, 이런 데서 자란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나보다 권위 있는 그분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어. 조금만 못해도 막 야단을 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그런 책망 아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모습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걸 어른아이란 말을 쓰잖아요. 몸은 어른인데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부분이 계속 찔리는 그 타핑만 나오면 움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딱 맡김 받으면 누군가 이거 좀 이상하네, 이 한마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날 공격하네, 이 사람이 내 인격을 건드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냥 내가 한 일, 그 업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 존재에 대한 상처가 자꾸 찔림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격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아비멜렉. 자기 형제들 70명 다 죽였잖아요. 이 자신의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과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비멜렉이고, 아니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성적으로 자기 안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진 않아. 근데 자기 자신을 괴롭혀. 어떻게? 자책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마지막 그거 프로젝트 낼 때 요거 한 가만 고쳐도 냈으면 되는 건데. 계속 지나간 일에 대해요, 자책하고 자학하고 후회하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완벽주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적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걱정, 불안.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판단받기 때문에
이것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이상하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을 때조차도 혹시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싸서 머리에 싸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기대가 높은 권위적인 존재, 특히 이제 부모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그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아들이 6살인데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아. 근데 옆집에 12살짜리 형만큼 너는 왜 태권도를 못하냐는 거지. 6살짜리 애한테 거기에 맞는 어떤 태도, 말, 행동을 기대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의 기대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70점 맞던 거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맞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야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인데 100점 맞아왔더니 야 니네 말에 100점 몇 명 맞았니?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만 맞은 거 아니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뭘 느끼는 거냐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된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만족 못 시킨다 이거. 그래서 그 부모의 태도 아니면 그 권위 있는 권위자의 태도에서 뭐가 뉘앙스가 나오는 거냐면 more, 더. 그게 말하진 않았는데 암묵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업적으로 내가 한 결과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실 대부분의 한국 자녀들이 그런 분위기에 자랐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워낙에 힘든 세상을 살면서 경쟁이 치열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내몰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자녀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탱크가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칭찬하나? 칭찬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치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제가 제일 깝깝한 사람이 눈치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적절한 눈치는 이게 센스잖아요. 근데 지나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누구의 삶이야? 자신의 삶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삶을 내가 살고 있고 아버지의 삶을 자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안정돼 있지 못하고 마치 붕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눈치를 보느라고. 심지어 나중에 커서도요, 결혼해서도요, 결혼 생활 자체를 하나의 성공 욕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부간의 친밀함보다 우리 이렇게 성공한 부부야 라고 하는 성취감을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이 쇼윈도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 저 가정 괜찮아. 그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점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비관하게 되어지고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남편을 쪼고 자녀를 쪼고 나중에는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을 앓게 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목말라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망할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믿고 그냥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절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형 에서보다도 자기를 더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자기 형 에서가 남자답다고 역시 장남은 이렇게 생겨야지. 그 형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형만 인정해줘. 근데 야곱은 성경에 보면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요즘으로 보면 딱 꽃미남 스타일의 요즘 젊은 애들 스타일인데 옛날에는 그게 안 먹혔죠. 옛날에는 막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막 남자 같고 터프하고 막 가슴에 털 나서 빗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에 비해서 야곱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것인가를 평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수를 뒀죠. 그 장자권을 얻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론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숨어 있고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기질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거기 가서도 잔머리 쓰고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언제 고쳤나요?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있던 내 몸뚱아리 그거 환도뼈 딱 위골되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성공을 증명하고 이럴 방법조차 없구나. 하나님 이제 나 파산났습니다. 나 끝났습니다라고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완벽주의 내려놓을 때야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완벽해야 되나 보다. 영어로는 perfect란 말을 썼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니까 이걸 완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온전케 되는 것과 완벽주의는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영어로는 단어를 비록 perfect란 말을 썼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텔레이오스란 단어를 썼어요. 텔레이오스. 근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이게 텔레이오스를 쓴 단어예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하다 이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장하다, 장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 거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역시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어린아이가 마치 장성해 가듯 성장해 가는 mature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얘기는 그렇게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하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골프 치는 분들 있잖아요. 골프 처음 치는 사람들은 이거 맞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이거 땅만 계속 파는 거, 곡괭이로 땅 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 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홀인원 하고 언더파 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장성해 가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요구하는 온전하다. 너희들은 온전해 가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완벽하게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그게 텔레오스라고 단어를 쓴 그 전체 앞부분에 뭐가 나오나요?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복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학교에서 공부해서 자 이번 학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걸 배웠어. 이거 시험 봐가지고 역시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보다 100점이다. 이런 커트라인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성숙과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건 완성된 상품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거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증명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성숙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이런 정도의 성도야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꾸 무리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닌데 자꾸 내가 뭘 해?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께 큰 거를 드린다 그랬을 때 그냥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드리면 그냥 뭐 교회도 도움되고 목사님도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물질 잘못 드렸다가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겸손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됐고 내가 장로고 그만하니까 내가 한 20만 불 정도는 해야지. 그게 다 뭐예요? 그거는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성숙함의 뭐라 그래야 되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짝퉁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나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기를 원한 성도의 완벽주의는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성화되어감, 성도의 성령 충만의 모조품입니다. 짝퉁입니다. 완벽주의는 성화의 짝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가고 성령 충만하다고 죄 안 짓나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주의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그래?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도 틈이 잡히면, 허점이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된 내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이상준 목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목사 같지 않은 언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투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고 가끔 한국에서 아버지가 전화가 오세요. 그게 뭐냐? 그런데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만 보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거룩하게 설교하는 제 모습만 보고 제가 말하는 내용만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그 사람인 줄 착각해요. 나는 원래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교황을 보듯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겠고 일부러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를 그냥 꾸미지 아니하고 막 내뱉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데 완전함을 추구하잖아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함을 추구한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주의는 율법주의랑 완전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완벽주의는 율법주의다.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내가 율법 600 몇 가지 중에 600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거 지옥이라니까요. 그거 저주라니까요. 죄 삭은 사망이지, 죽어야지. 어떤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뭐가 있었냐면 무서운 압박감, 두려움, 불안, 정죄, 분노,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래도 내가 4대째 믿는 집안인데 말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셨습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고. 사실 입다가 그랬어요. 사실은 입다는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요, 흠이 잡히지 않을 만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암몬이랑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하죠? 그래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 누구가 됐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대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목, 팔, 다리 다 잘라내고 배 갈라서 내장 싹 꺼내고 그 통째로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걸 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 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이 딸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안 드렸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드린 것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는 것도 완벽하게 딱 처리해. 자기 딸에 대해서 서운했어? 하면 한 거지. 끝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끝까지 갔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죽였다 그랬죠. 42,000명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그러니까 한번 전쟁을 해서 끝장을 봐야 돼? 그럼 끝장 보는 거지.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면 해. 왜 그런 건가요? 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어렸을 때 받았던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다는 상처가 되었고 그걸 완벽주의로 커버하고 살았던 것이죠. 일은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 아주 일이 깔끔해. 뒤처리가 깨끗해. 근데 뭐가 없을까요? 평안함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입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사사들 가운데 제일 분량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 삼손, 입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분량도 얼마 안 나오는 바락, 기드온 이런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있는데 입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입다가 잘 산 겁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잘 산 것 같은데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했어. 사역도 잘했어. 그런데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일은 잘했는데 주변 사람이랑 관계가 다 깨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역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안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 비참하죠?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의 실패의 원인은 결과 지향주의와 완벽주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 지향주의나 완벽주의나 같은 말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 사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소리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겠죠. 역시 차라리 이당준 목사 설교 참 못하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덜 속상할 것 같은데 그 목사가 좀 이상해, 뭐 이런 제 인격이 관계된 거 있잖아요. 실력 말고 인격에 관계되거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마음이 안 편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 좋으니까. 인격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안 아픈 데를 찌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픈 데를 찌르면 아파요. 되게 단순한데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야,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상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물론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잘 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오버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참된 자, 내 모습과 꾸며진 내 모습이 점점점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나와 은밀한 내 속에다. 그러면 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아닌 내가 이렇게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너무나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왜 은혜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완벽주의에 대한 대답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반대말이 뭔데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위잖아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린 다 뭘로 구원받는 건가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다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우신 것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연약했던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 모세도 바울도 모두가 다 작은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가 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갖춰야만 인정받아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설령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 살 된 애가 막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못 걷는다고 뭐라고 책망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넘어졌을 때 가만히 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있으면 부모가 더 속상한 거지.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연약한 부족함을 내놓으면서 진실함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 억울함, 눈물, 상처를 그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 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 온디드 힐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상처를 입었어. 근데 그분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과 억울함을 아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안에는 도덕도 있고 정의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없냐면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있긴 있죠.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근데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없어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사실 용서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율법 안에 없는 딱 유일한 한 가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거든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율법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망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죽어버렸어. 지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우리 같으면 민망해서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의 속성을 알았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받으시지. 내 연약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4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고 긍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로 말미암아 과장된 나, 꾸며진 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박살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트려 버리고 정말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서 생각지도 못했을 때부터 받은 상처와 억압과 눌림으로 인하여 평생을 어두움 속에 평안하지 못하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거짓된 나를 만들어내며 참된 내가 아닌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이제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면서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하시며 올해보다 내년 더 커나가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상처로 말미암아 옛 자아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영혼적으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손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간극히 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어두움 속에서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구가 천사를 파송하셔서 주의 환경과 둘레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며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 눌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사업체와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
너희